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간에 잠깐 우리가 같이 들은 노래는 우리가 그 어른들은 아는 노래인데 그죠? 김민기라는 분이 노래는 양희은 씨가 있죠, 그죠?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예요, 그죠? 우리가 혼자서 다 가지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다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노래입니다. 금주 우리나라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참 화가 나고 참 더 슬픈 이유는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그 선원들을 버리고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실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를 타고 먼저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나와버려서 어쩌면 자기도 죽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만 살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또 그 다음의 생각도 없이 그냥 지금 나만 살면 된다. 그 사람도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순간에는 지금 나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아픈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종종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나만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게 이익되는 방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그냥 발라버리기도 하고 그냥 묵살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본능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 어떤 가치관으로 이 일들을 결정해야 되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가치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살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 정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안 죽으면 내 스스로만 나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살아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고 내가 기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냥 내가 살아야지, 나만 살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 배에서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나오신 그분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69세나 되시는 연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그 인생을 다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자신이 사는 그런 선택이었을까요? 우리가 편해야지 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부부가 그죠? 아내가 목말라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래 물어봅니다. 그럼 들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편할까요?
예, 안 편하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진정 기쁜 그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죽여라. 너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또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용서를 내가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월요일날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이 땅에서 무엇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보며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의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기본입니다. 결국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고 뭔가 성공한 것 같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큐티를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가성칠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손에 부탁드린다라는 것은 파라티데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파라, 옆에다가 잘 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손에 여기다가 내놓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종이다, 내려놓음이다, 신뢰다, 이런 표현으로 주님의 태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기꺼이 내가 죽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죽여도 이게 정말 좋은 결과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31편 3절과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손을 그냥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신뢰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살면 살수록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 워털로 전투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투가 하기 전날 그 부관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작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저녁이 되면 그 웰링턴 장군, 자기의 적인 영국의 장군인 웰링턴 장군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폴레옹은 자기 계획대로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웰링턴 장군의 패망해서 나폴레옹은 그 워털로 전충에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막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아마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수많은 변화, 본인들이 계획지 않았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인데 맡긴다고 뭐가 바뀔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면 뭐가 바뀔까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몸부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맡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세상은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은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만약에 그 가운데 만약에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 차를 이렇게 사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짐이 한 군데 실려서 그렇답니다. 근데 짐을 원래 움직이지 않도록 잘 묶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이 사건은 안 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싣고 관리하는 사람이 규정대로만 했으면 규정보다도 훨씬 많은 짐을 실어서 차를 실어서 이 배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법을 제대로 지켜서 좀 정직하게 했다면 배가 출항할 때도 다른 배들을 하나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 한 배만 떴습니다. 배를 안 띄우면 수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 중에 그것보다 돈적인 금전적인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를 출항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출항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면 이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총체적인 부실인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기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고3이 되어서 입학시험을 쳐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희들의 마지막 투지를 다지는 마음으로 표를 하나씩 적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자.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는 이렇게 썼대요. 떨어져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포기하자. 예, 이런 것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술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알코올 중독자가 마틴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술을 끊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술을 먹으면 막 그냥 토하고 막 아파가지고 술을 못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말 술을 끊기를 원한다면 90일 동안 AA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AA 프로그램에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당신이 AA 그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미신이지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뢰는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종종 엉뚱하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행동일 때가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유리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나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잘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시라.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럼 왜 짐이 무겁습니까? 내가 질 수 없는 것이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지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짐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갈등합니다. 좀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짐을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무거운 걸 들면 나도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운동이 아니고 노가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짐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무겁습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짐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만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빠지게 하는 짓, 우리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 합니까? 정직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것이 너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그것이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근본적인 죄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헨리 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힘들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더욱 어렵다. 이 말씀을 잘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진실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저 사람의 진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본질은, 내가 인식하는 나는 내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그런 척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거짓한 그런 태도를 하면 내가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스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을 못 믿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을 믿는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어렵죠, 그죠? 저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내 입장을, 내 얘기를 믿어줄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사람에게 투명하게 다가가지 않는 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고 내 배우자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나의 미래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다가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신실함들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믿다가 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다가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얼굴이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보던 것처럼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거짓이면 그 거짓의 마음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면 그 진실이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진 나,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가 진실을 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직하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믿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할 이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서로의 마음을 보면서 진실을 보고 믿음을 볼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다 하는 말은 아포라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 그분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그대로 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갔다. 이런 거, 그죠?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돼도 정직한 것입니다. 나누라,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누라 하기 때문에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섬기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지 무슨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분을 잘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고 왜 그것을 알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나 그런 공부도 하나도 없이
그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맨날 살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뭘 구체적으로 살라 하나 이걸 잘 듣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때 더 문제가 많느냐면 사실은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예.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참 불안한 상태인 것이지.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보면 쫄병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바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병장이 되면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그때가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제일 안 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재밌어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번 하잖아요. 그럼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금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언제 제일 많으냐면 월요일이 제일 많아요. 월요일 제일 정신없고 바쁠 것 같은데 다 큐티 잘합니다. 금요일쯤 되면 안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쁘고 정신이 없고 뭔가 내가 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많다면 정말 조심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상에 발을 붓고 살기에 불신하고 불안 속에 삽니다. 참 하나님을 오늘은 내가 그래 잘 믿어야지. 그렇지만 금방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금방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조그만 이익에 바득거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불신과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깨어서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호흡이고 이 삶의 영적인 삶의 기본적인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거운 짐들이 내려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냉랭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좀 냉랭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해. 이유는 하나인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식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불안과 더 큰 의심과 더 큰 두려움에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사실 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엄청난 일이 생겨도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존 케네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중반기쯤 가서 자기가 뭘 하며 인생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캘커타에 갑니다.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죽음의 집이라는 가서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수녀님을 만나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며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것이 붙들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것을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이 다시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녀님은 항상 확실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확신 가운데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확실한 답이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평생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것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여러분은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전능자의 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의 짐들과 무거운 그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